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365일 2주차 우리 영상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부터 3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은 후에 8일 후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주변에서 숫 양을 발견하고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127세가 된 사라가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서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서 그를 장사합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하란으로 종을 보내서 아내가 될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리브가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리브가는 내려서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죠.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얻고 6 자녀를 얻게 됩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아, 이스박, 수아를 얻게 되죠. 그리고 175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이스마엘과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죠. 이후에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에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과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입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듭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이삭은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두 사람이 안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고 나무라게 되죠.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시기하여서 우물을 막아버리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파고 또 막아버리고 또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후 브엘세바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또다시 하십니다. 이후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과 언약을 맺습니다. 에서가 40세에 아내를 얻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27장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오라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요리를 만들어서 이삭에게로 들여보냅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에서에게 해야 할 축복을 이삭에게 하게 되죠.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서 야곱이 자신을 속여 그 복을 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게 되죠. 28장입니다. 하란으로 올라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들려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깨어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29장입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라반에게 이것을 따지자 이 지방의 풍습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라헬을 얻고 싶다면 다시 7년을 더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봉사하게 됐죠. 그리고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레아를 통하여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단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납달리를 낳습니다. 이번에는 레아가 자신의 시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고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 루벤이 합 한 채를 가져오자 그것을 또 라헬에게 주고 야곱을 요구합니다. 이후 레아는 이사가를 낳고 또 스불론을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셔서 요셉을 낳게 됩니다. 이때 야곱과 라반의 이 협상이 다시 이루어져서 6년 동안 라반의 양을 치면서 야곱은 수많은 재산을 만들게 됩니다. 3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이 모를 때에 그를 피해서 이제 그곳을 떠나지만 다시 라반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과 서로 만나서 화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둘이 언약하면서 돌무더기를 쌓고 이 돌을 넘지 말자고 약속합니다. 라반은 그곳 이름을 여갈사하두다, 야곱은 갈르잇이라고 칭합니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미스바라고 불립니다. 32장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간 야곱에게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두려움거리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에서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천사의 무리를 만나고 그것을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에서 야곱은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키고 야곱은 마지막까지 그에게 복을 구합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33장입니다. 다음날 에서는 야곱을 만나게 되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반갑게 그를 맞아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밭을 싸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이름의 뜻에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34장입니다.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하러 갔다가 추장 이 세겜에게 욕을 보이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 하몰을 찾아가서 이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이 소식을 디나의 오빠들이 듣고 격분하게 되는데 결혼을 약속한 조건으로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 디나의 두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35장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과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가족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이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숨을 거두게 되고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야곱이 에브랏을 지날 때에 라헬이 상고를 겪다 아들을 낳고 죽는데 야곱은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얼마 후에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36장입니다. 36장은 에돔의 족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아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죠. 이후에 에서의 후손들과
에돔 왕들의 목록이 소개되는 장면이 36장 내용입니다. 37장입니다.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데 한 번은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또 두 번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는데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요셉이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못 찾게 되자 사람들에게 묻게 되고, 사람들이 도단을 향하여 갔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가게 되는데, 요셉이 오는 모습을 발견한 형들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면서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38장입니다.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잠깐 멈추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행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은 이 유다를 통하여서 베레스를 낳게 되는데, 베레스는 후에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21장부터 3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느라고 좀 빨리빨리 지나간 그런 경향이 좀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내용을 아시고 또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주 3주차를 기대해 주시고 3주차 때 또 열심히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